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일까?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것.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예수로 전염시키는 것. 그것이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위한 공식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 공식은 이렇습니다. HP 더하기 CP 더하기 CC는 MI의 결과물을 얻게 된다. 여기에 HP는 하이 포텐시, 최고의 잠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채움을 받은 내가 가장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존감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정체성도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따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나는 최고의 잠재력,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CP, Close Proximity, 이거는 대상자에 대한 대상자와 나와의 관계의 친밀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도 대상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소금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고자 하는 그 영혼 속에 들어갈 때에 그와 내가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으로 들어갔더니 나를 만나고 교제하면서 영적인 궁금증이 생기고 영적인 갈망이 생기면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CC, Clear Communication, 복음의 확실한 전달이 필요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명하게 아주 쉽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할 때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그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빛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MI, Maximum Impact, 최대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열매, 구원받는 영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분은 설명을 합니다. 쉽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 믿은 내가 한 영혼을 향하여 소금과 빛으로 들어갈 때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뭔가 전염된 사람들이에요. 무엇에? 예수에게, 그리고 복음에 전염되고 붙들린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염시키는 그런 인생,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전염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었어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리고 로마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을 통하여,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가이사랴에 왔어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지금 여기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유대인들이 오늘 아나니아 제사장이 고용해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 고발하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 6절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5절과 6절에 보면은 고발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고발합니다. 이제 처벌해 주십시오. 이 사람 죽여 주십시오. 오늘 더둘로 변호사가 검사격으로 바울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내용 세 가지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전염병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대장입니다. 또 하나 성전을 훼손시킨 사람,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의 문제라고,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인데, 거꾸로 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왜 전염병이라고 했을까요? 그대로 두면, 방치하면 모두 이 병에 물든다는 거예요. 이 병에 감염된다는 거예요. 예수 병에 감염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척결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안디옥에 가면 안디옥에 소동이 일어나고, 어느 도시에 가든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을 끊어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더둘로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벨릭스가 바울 너도 한번 너의 입장을 한번 밝히라고 하자 그가 11절 이렇게 밝힙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제가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 1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제가 무슨 소동을 일으켰단 말입니까? 12절에 보면은 내가 성전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사람들과의 만남과 모임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 있습니까?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전염병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변론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만든 죄목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지목했지만, 사실 이 지목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붙들린 것 같아, 뭔가 오염된 것 같아, 뭔가 미친 것 같아. 누구의? 예수에 미친 것 같아, 예수에 오염된 것 같아,
복음에 오염된 것 같아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하여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발한 내용처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앙적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 생명력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기에, 내가 그 복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력을 나타나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신 있게 표현하고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사랑의 복음입니다.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이? 전염병과 같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전파력이 강하고 파괴력이 있는지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전염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병은, 그 바이러스는 점점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감추고 내가 꾸미려고, 내가 안 그런 것처럼 꾸며도 내 안에 있는 전염병은 점점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동시에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들도 물들게 되어 있어요. 나는 괜찮아 장담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전파자나 그 전염병 옮긴 자나 똑같아집니다. 똑같은 증상을 앓게 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로 전염되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서 바울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 모이게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만 전하면 돼.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이것을 바울도 알았고 유대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전염병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천국 비유 가운데 누룩의 비유가 있어요. 가루 섬 아래 누룩 조금이 들어갔어요. 아주 작은 한 줌의 누룩, 효소가 들어갔더니, 이스트가 들어갔더니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그 밀가루 반죽 전체가 다 발효되어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모두가 다 변화됐어요. 그러면 그 밀가루 반죽, 발효된 그 누룩 반죽 한 줌 떼어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금 밀가루 반죽에 집어넣으면 그 작은 밀가루 반죽 밑떡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전부 또 발효시키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대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생명의 복음, 복음의 생명력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복음으로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나는 열심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나는 어느 곳에든지 가리라. 왜 우리 안에 복음 증거하는 그런 힘이 없을까? 왜 나는 입을 열지 못할까? 왜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두 가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는 복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복음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 안에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린다는 확신이 있다면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인생이 된다. 옛말에 소금 먹은 녀석 물 안 먹겠나 그런 말이 있어요. 소금 한 줌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죠. 자연히 물을 마시게 돼 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바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바울의 제목이 뭐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 맞아요. 예수에 물들었고 예수에 전염된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전염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발당한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5절에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를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수교,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는 결코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나무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은 그가 무슨 메시아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십자가라고 믿어요. 더 중요한 것,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끝나지 않고 예수님 다시금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산소망도 주셨고 영생을 주셨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끝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입장에서 볼까요? 로마는 총독을 통해서,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아니,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땅은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가 주라고 그렇게 유일하게 호칭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황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킬 사람들, 반동을 일으킬 사람들, 그래서 어찌하든지 진정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오늘 아나니아가 예수는 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사도 바울, 저 대장을 없애야 예수교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해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니까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진리, 복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나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의 율법도 믿어요. 예언서의 말씀도 믿어요. 다 믿는데 유대교와 뿌리가 똑같아서 다 믿는데 다른 게 있어요. 15절 말씀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신령하게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 믿음이 무엇이 문제냐고, 이 믿음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어필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의 길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복받는 길을 찾고자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중심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 중심 가운데 살아있었고 오늘 우리의 중심에도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여기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별명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는데, 구세주 예수라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는데 나사렛 출신 예수, 사실은 지명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그 구약 히브리어 넷제르라는 말과 연결되거든요. 넷제르라는 말은 뭐냐면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된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이 가지를 넷제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뿌리 되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이 스스로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도행전 22장 8절 말씀,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 표현이 뭐예요? 내가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야, 너를 구원할 사람이야, 이 땅을 구원한 그리스도야. 이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이, 삶이, 향기가 내 삶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처음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렇게 불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예수님 믿은 모든 사람들의 대명사가 됐어요. 처음에 안디옥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은요 사실 그렇게 좋은 호칭은 아니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우리의 호칭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다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껍데기 크리스찬이에요. 형식만 남는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예수의 복음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 같아?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 같아? 물어보면요, 그들이 보고 느낀 대로 정확하게 대답해 줄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는, 또 우리 형제 자매는 속에 자기 자랑이 가득한 것 같아. 속에 자기의 욕망이 가득한 것 같아. 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한 것 같아. 정보가 많아. 아주 정보가 많아. 세상의 모든 잡다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의 복음은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수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은 사라지고 세상의 것들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로 채워야지, 예수의 복음으로 채워야지,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야지. 그래야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의 복음이 나오고 예수의 사랑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부름받은 것처럼, 이렇게 불린 것처럼 저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야. 근데 바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우두머리 맞아요? 기독교의 대표자 맞아요? 그럼 바울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우두머리가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제일 마지막에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머슴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신가? 오직 예수.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오직 예수.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볼까요? 바울이 고발당한 내용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더둘러가 고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았다. 우리가 이제 이를 벌 주려고 한다. 우리가 없애려고 한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치 성전을 훼손한 것처럼, 모독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까지 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사람 에베소 출신의 드로비모를 이렇게 성전,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성전들에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인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성전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든지 이 이방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따뜻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거예요. 이방인을 유대인들만 가는 성전들 안으로 이끌어갔다. 성전을 모독했다. 근데 바울이 변명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변론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사랑의 헌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18절 보시면 내가 결례를 행했습니다. 정결 예식도 내가 행했습니다. 모임도 소동도 없고 성전에서 내가 어떤 성전을 모독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성전 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지성소 성소의 구분이 없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 입장에서는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유대인, 그것도 남자들만 가는 유대인 뜰이 있는데, 성전뜰이 있는데, 아니 이것 구분 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갈 수 있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여기 성전까지 들어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고발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세상에서 볼 때에 의롭다고 부르는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오늘 한 사람, 여기 이방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 안에 한 영혼을 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으로 섬기주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었는데 이방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이 드로비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그냥 잠깐 예수를 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혼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몸이 아프구나, 병들었다. 그러면 요양하기 쉬운 밀레도에 머물면서 잘 회복되기를 위하여 나는 기도한다. 관심을 갖고 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끝까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한 영혼을 품는다, 사랑한다, 섬긴다, 복음을 전한다.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데 무려 2년 동안 벨릭스 총독이 결정을 내리지 않나요? 아니,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아니면 로마 황제에 그냥 호송하면 되는데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낙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아, 내가 왜 예루살렘에 왔지? 내가 왜 여기 가이사랴까지 붙들려 왔지?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한 거야? 후회하지도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를 여기 보내셨으면 끝까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주님이 나를 붙드실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가장 어려운 때에, 어두운 때에, 질병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신음하는 그때에 믿음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 붙잡고 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고 병든 곳으로 들어갔고 아픈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에 대한 꿈과 소망,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전염병이 돌 때에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가족도 들어가지 않는 그 전염병이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갔어요. 복음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천당 가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우리 초대교회, 우리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 처음 믿었던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의 별명이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쟁이는 우리와 달라. 예수쟁이는 우리와 달라. 뭔가 달라. 저들은 우리처럼 살지 않아. 저들은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저들에게는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확신도 있고 소망도 있어. 예수쟁이는 달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뭘까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나 자신 없는데, 나 그렇게 못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중심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바라볼 때에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 가운데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예수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